좀 많이 쩌신 것 같아요, 다들. 예, 오늘 말씀은요, 1953년도 주한미군을 입문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적이 있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한 세기에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 참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명함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타운샌드라고 하는 이 여자는 결국은 뭐냐 하니까 그간의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꿈과 같이 먼로는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만났었을 때 먼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에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얼마 후에 먼로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결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와 명예와 문남성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던 이 여인이지만은 그가 자기가 그만큼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그 꿈을 이루었지만은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쁘다거나 가수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간의 선택의 한순간이 일평생을 좌우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삶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동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거역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했습니다. 왕을 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교만했으며 끝내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죽이는 악행을 범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죽이는 일에 엄청 많은 목사님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토머스 칼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은 결과는 영원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씨를 뿌릴지, 언제 뿌릴지, 어디에다 뿌릴지 하는 것은 이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도 뭡니까? 복합 비타민이 있죠.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도 뭡니까? 단순한 영양제도 아니라 종합 영양제, 종합 영양제.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성공이 우리들의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좁은 길 아닙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길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지금은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 삼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 삼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신앙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주체가 없이 환경에 의존하고 되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고 하지만은 힘들고 부담스러우면은 그것을 피해 간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환경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에 40절까지 길게 좀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에게 귀신이 떠나 그를 데리고 있던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수입이 떨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양을 하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매이는 기회를 선택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목적을 두었기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여기가 천국인 것을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것에 따라 그것의 희로애락이 거기에 묻혀있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또한 찬송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분을 보는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파견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세웠던 겁니다. 이새는 먼저 엘리압을 서게 했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몸짱과 월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한마디로 지식장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어 용장인 삼마 차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용장도 지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왕으로 승인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는 이새의 가장 막내인 양치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외모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과 중심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이런 기준이 무시가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단 인물이 좋으면, 가문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면, 재산이 많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편견을 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장 잘못된 편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아주 미남을 그려놨잖아요. 성화에. 그거 그냥 가상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다 보니까 미남으로 그려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볼 때, 풍채로 볼 때 고운 것도 없고요. 허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유일하신 분에게서 아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였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모 이런 예적인 것을 보시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내가 듣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미련하고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선택을 말해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만큼 십자가가 정말로 사랑스럽지만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능력의 그 명성의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몸부림과 은혜의 잔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야말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새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뭡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품질보다도 브랜드를 선호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다소 철이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어른들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명품을 빙자한 가짜들이 그냥 짝퉁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가짜를 들어도 진짜를 든 것 같아. 가방을 짝퉁을 들어도 명품을 드는 것 같이 그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진짜를 들어도 가짜와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진품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입든지 들든지 다 명품이에요.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든지 다 명품이요. 예. 예, 아멘이 별로 이렇게 약한 거 보니까 아주 믿음이 깊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애모지상 중심주의로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온 나엘이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 동네 법에 의해서 내야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나이를 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7년을 더 채우면은 그렇게 나이를 너에게 아내감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7년을 채우고요, 예쁜 나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엘이 여자로서 부실한지요, 아이를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애를 낳았습니까? 오전에는 밭일을 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오는데 점심 먹고 가만히 조금 있으니까 아랫배에 상기가 돌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하다가 애를 낳아버리셨다. 그래갖고 5명, 6명, 4, 5명 다 키웠잖아요. 그런데 여자로서 얼마나 부실하면 애 놓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인물 하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내놓을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맏며느리감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거기에 보니까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는 제격이었다. 그런데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구약의 남자들이나 지금의 남자들이나 다 예쁜 데에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인물 예쁜 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 갖고 이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꼭 진짜 알려줘야 됩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애모 하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요. 애모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 보편 평준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뜯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양도 보고, 인품도 보고, 신앙도 보고, 품격도 보고, 외모도 보고, 건강도 보고, 가문도 좀 보고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 그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물 하나만 갖고 딱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복합적으로 선택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브랜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이 지상주의가 너무, 외모주의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 세계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는 다 인형같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인형도 인형 나름이겠죠, 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 인형도 있고 아줌마 인형도 있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인형도 있고 말이에요. 아저씨 인형도 있고 이렇게 찍어야죠. 예.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거의가 인형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외모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멀리 모래사막에 반짝이는 그것이 다 뭡니까? 반짝인다고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우선 좋은 것이고 무조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조화 분일 뿐이지요. 우리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그저 금이라고 생각하고 화려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도, 입고 다니는 옷도, 들고 다니는 소품들도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 살이에서, 인생살이에서요,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에 어느 한편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가짜가 더 진짜같이 요란해요. 예. 자기들만 진짜라고 하며 구원도 자기들만 있다고 그러고요, 영생도 자기들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쉬움은 뭐냐 하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같이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진짜고 구원받은 자요, 구원자요, 영생을 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와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신천지들이 얼마나 극성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2번을 찾아가고 날 만나겠다고요. 네. 날 만나가고 뭐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뭐 좀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지내면 안 좋겠냐 있다고 소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그랬죠. 당신 교주가 이만희가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평화의 사자고 영생의 뭐 불사조요, 또 뭡니까 마지막 계시의 주자 있다고 소리 하냐고 내가. 그래서 가라고. 당신들하고는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까 가라 그랬지만, 아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갔어요. 그렇게 쏟고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단은 끝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처음은 같아요. 그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요. 매사를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의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아주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진짜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늘 룰루랄라 내계강 같은 평화가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늘 룰루랄라 내계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면 살면 좋겠다. 사는 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들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눈물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살고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말로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가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셔요. 나의 허물과 죄악도 아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게 된 것이고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신 앞에 무기력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앞세우고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요. 쭉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아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꾸준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과 끝을 마감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종교를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요, 성철 스님은요, 앉아서 몇 년 사셨다 그랬어요? 좌우지간 10수년간을 앉아서만 계셨어요.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이 10수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몸이 가닥가닥 할 텐데.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을 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랬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물은 물이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고 산은 산이다 하면은 산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 꼭대기보다 더 많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실수로 그런 말 한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세계의 종교가 실수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진짜 같은 종교를 믿고 있고요,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같이 믿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우선 유익하고 효과가 있으며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그 선택은 순간에 불과하고 영원한 것은 더군다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순간에도 순간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반짝거리는 현상을 선택하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